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고 최고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잘 받으셨으면은 지난 한 주간 내 자신의 믿음을 놓고 아마 하나님과 이렇게 많은 기도와 또 확인과 또 점검과 아마 이런 부분들이 되어졌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늘 이렇게 불신앙에 잘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불신앙 속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지난주 본 대로 지금 눈앞에 바로 풀무불이 그냥 활활 타고 있는데, 여러분 제철소에 가면은 그 용광로 있잖아요. 쇳물 녹이는 용광로. 풀무불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눈앞에 이제 그게 이제 뻔히 보이는데 그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저 불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시여, 그 문제라 그러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왕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은 그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딱 하고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막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위험은 별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서 뭔지 모르게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진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래야지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평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다고 그러면은,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에 이렇게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지 되느냐. 혹시 지금까지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앞으로라도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겠냐.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해야지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 또 그렇게 잘 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러신 분들도 또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예배드리고 이제 말씀을 받고 나면은 그때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딱 정해놓고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통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얼마만큼 깊이 새겨져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진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그러냐. 이제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내가 통하게 되면은 사실은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미리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 이것저것 뭐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근데 응답이 와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고 또 그런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지 되고 회복을 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 가운데에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냥 떠나라. 그런데 네가 갈 곳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떠나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떠나올 때에 어디로 가야지 될지를 모르고 나온 거예요. 차라리 진짜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면은 그러면은 뭐 속이라도 편하죠. 그래 뭐 가다가 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 저곳으로 가면은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어디로 갈지도 이제 알려주지도 않고서 그냥 가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가 될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직 씨도 없는데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바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씨를 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근데 죽으면은 못 주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래서 씨를 주실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까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사실 나와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헤맸어요.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흔들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그게 안 믿어지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삭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이삭을 바칠 때에는 부활 신앙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바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해가지고 어디에 섰어요? 홍해 앞에 지금 딱 섰잖아요. 자, 그때 모세의 믿음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다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 모세 저거 죽이고 그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오늘 보는 저 애국군대 오늘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를 돌 때에 또 여호수아의 믿음 모세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은 그냥 돌을 해 그냥. 아니 근데 도는데 무슨 성이 무너져요. 도는데. 근데 하나님은 돌면은 무너진대.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 그대로. 아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에 딱 서고 그러면서 그대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7바퀴를 딱 돌고 났는데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이나 이 홍해 여리고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미리 해주셨거든. 그 말씀 붙잡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한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를 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너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건져준다. 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살려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니까. 그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풀무불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딱 생겼어.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생겼어. 그때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다니까요. 자, 지금 우리가 언약을 딱 잡으면은요, 언약을 딱 잡으면은, 그런데 우리 앞에 문제가 딱 닥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그 문제 내가 이렇게 응답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뭐 그 말씀을 해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너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를 택했냐? 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면은 우리는 죽겠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게 되면은 그래 죽겠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럴 수는 없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매일매일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겪는 일들이 뭐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제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믿음인지 내 계산이고 생각인지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어땠느냐면은 이건 내가 생각해도 분명히 이건 불신앙이야. 내가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그래,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불신앙이야. 아는데 그런데 그 불신앙대로 가고 있더라고. 그 불신앙대로 가고 있더라고. 그 이야기는 그거를 내가 거스르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고 해가지고서 그 아는 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가게 되고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단하게 되지, 내가 알아가지고 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이 불신앙 속에서 이 힘이 나오겠어요? 아니, 내가 불신앙하고 이러는데 그 영적인 힘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나오지, 내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데는 그 힘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다니엘 4장과 5장 말씀은 여기서 이제 제목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느냐면은, 그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 어떤 사람으로 봤을까? 이 생각이 통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꼭 그게 곧 전도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그게 전도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 다니엘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 바로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봤느냐 이거죠. 보디발이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봤느냐 이거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봤느냐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못 믿겠어. 이래 버리면 이제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돼요.
뭐 그 앞에서는 그냥 말 뭐 듣는 척하고 그래도 실제로 그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거나 뭐 이게 보면은 영 뭐 이게 영 믿어지지가 않고 또 가만히 보니까 맨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 보는 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고 야, 저 사람 상종 못 하겠구나.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자, 다니엘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한번 이거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결론 부분을 보시면서 나에게 최고 응답이 뭔지 먼저 이것을 찾고 그거를 놓고 어떻게 내가 이 응답을 받으면 되겠는지 그리고 그 응답받을 결단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4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2장에도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근데 4장에 이제 또 느부갓네살 또 꿈을 꾼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 때문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두렵고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래 가지고서 바벨론에 있는 또 이 모든 그 뭐 점쟁이들, 지혜, 술객 다 불러 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왕 앞에 이제 딱 나오게 됐어요. 자, 다니엘이 왕 앞에 딱 나왔는데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에요. 자, 뭐라 그러냐면은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렵지 않을 거다. 이미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렵지 않을 거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한테 이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는 이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직 너는 능히 할 수 있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 꿈의 내용이 오늘 지금 읽은 8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딱 꿨는데 보니까 땅의 중앙에 나무 하나가 큰 나무가 딱 선 거예요. 근데 그러자마자 이 나무가 큰데 이 나무가 계속 자라더니만 이게 하늘에까지 딱 닿았어. 이게 얼마나 큰데 땅 끝에서도 이게 다 보여. 세상에. 그런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딱 내려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가지를 잘라버려라. 그 이파리 다 떨어뜨려라. 그 열매 다 헤쳐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다 베어지고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그 그루터기는 쇠와 노줄로 동여매라. 그래가지고 하늘 이슬이 내리게 그리고 풀 속에 그대로 있게 둬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상태로 7년이 지나가게 될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자, 그러니까 그 꿈을 다니엘이 딱 듣고 나서 19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딱 듣고 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이 어떤 건지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내용이 그게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나와요. 아마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나무는 바로 누구를 뜻하냐? 왕을 뜻하는 거다. 왕이 그렇게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 세상 최고 강대국이었고 그때까지 나라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왕인 거예요. 이 나무는 바로 왕을 뜻하는데 그런데 그 나무를 베어라.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게 될 거다. 그래서 들 짐승같이 되고 그 들의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면서 그러면서 들로 짐승처럼 돌아다니게 될 거다. 나중에 결국은요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정신병자가 돼요. 그 상태로 7년이 지나가게 될 거다. 7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게 될 거다. 그때에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면은 그걸 깨달을 때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이 될 거다. 이제 이 꿈을 이제 그렇게 이제 딱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28절에서 37절까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34절에서 그 뒤에 37절까지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제 다니엘 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 5장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지금 그 아버지의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 벨사살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로 알고 자 이래 가지고서 이 벨사살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이 그릇을 가지고서 술을 퍼마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에 사람은 손가락만 딱 나와. 손만 딱 나와가지고서 맞은편 벽에 딱 나타나더니만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그 벨사살 왕이 얼굴 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서로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이 벨사살 왕이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 글자를 해석을 해요. 저 글자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모든 보물을 다 선물로 주고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이때 이제 다니엘은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제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왕비가 딱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왕비가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5장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인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하고 똑같다. 그게 누구냐? 그게 다니엘이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불러라. 그러면은 그 다니엘이 그것을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벨사살이 뭐 앞뒤 뭐 가릴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을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이제 와서 다니엘이 이제 그 글자를 해석을 한 거죠. 자, 그 글자를 이제 읽으니까 5장 25절에 그랬죠. 자, 그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가 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메네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네는 하나님이 세어가지고 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어가지고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데겔은 뭐냐면은 저울에 달아봤다 이런 뜻이에요. 달아봤다. 그래서 이제 달아보니까 하나님이 모실 때에 왕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우바르시는 뭐냐면은 이 베레스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이 베레스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서 두 나라가 되니까 복수형으로 해서 우바르신이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한 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죠. 그 뒤에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6장의 내용은 이제 다리오 왕 때에 또 일어났던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4장과 5장의 내용은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붙잡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자, 이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여기에 다니엘 4장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18절에도 나오고 5장 11절에도 나와요. 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최고 응답이 뭐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 응답은 뭐겠어요? 여러분 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 응답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 응답이에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나머지는 우리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진짜 충만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셨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겠죠.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놔두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앞으로 우리가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 구절 이제 몇 구절 나와 있는데 이게 최고응답인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요셉을 두고 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은 엘리사의 기도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에게 실제로 이 응답이 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거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그래서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다 나타낼 수 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본 다니엘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죠. 자,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면서 어디까지 정복을 하게 됐느냐면은 로마까지 정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시간은 좀 한 250년이 걸렸지만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게 됐죠. 자, 그때에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실제 이 힘이 있으니까, 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뭐 순교도 뭐도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세우고, 그래서 진짜 이제는 세계복음화가 다시 또 이 복음이 끊어지고 반복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이 세계복음화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고 응답을 받는 길이 뭐냐? 자,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받은 대로 이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그 그리스도 복음, 자, 감람산의 그 오직, 자, 마가다락방의 그 진짜 기도. 자,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오직 복음 속에 24시 오직 복음 속에 순간순간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자꾸 불신앙을 내려놓고 불신앙을 버리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쌓이게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쌓여질 때에 실제로 이런 큰 일을 당해도 그래도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날에 그냥 막 뭐 이런 사람이 되고 그러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지 불신앙이 올 때 뭔가 그때가 기회라니까요. 그때가 응답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딱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믿음을 내가 한 계단 더 쌓아 올리게 되고, 그게 이제 자꾸 쌓아지고 축적이 돼서 나중에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도 능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는 지금도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믿음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그래서 내 평생에 오직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삶 집중에 결단을 해보세요. 삶 집중, 자, 내가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그리고 삶 집중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잖아. 나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잖아. 그리고 교회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잖아. 그리고 내 현장, 내 업, 내 학업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 자신과 교회와 현장.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최고 응답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최고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지만 기도드리겠습니다.